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은 산골 외딴 초가집이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큰 동네는 전기가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는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을 사용했습니다. 석유, 조그만 종지에 석유를 담고 며느리들의 심지를 거기다 내려서 심지에 불을 붙이면 석유가 이렇게 빨아올려 가지고 불이 켜지는데 흐릿한 불이죠. 거기다 거름도 많이 나죠. 조금 있으니까 남포등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아마 영어의 램프를 한국말로 그냥 남포라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역시 그것도 이런 석유 그릇에 심지가 있고 심지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심지 주위에 얇은 유리 호열한데 유리병 같은 거를 끼워서 바람이 흔들리지도 않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미군들이 쓰다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유리 호야를 꺼내서 그를 깨끗이 닦아야 밝게 빛을 볼 수가 있고, 그냥 놔두면 끓음이 그 유리에 다 껴가지고 그것이 거뭇게 돼서 불이 밝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그걸 꺼내가지고 조심스럽게 그걸 물로 비늘해서 닦아야 됐습니다. 그것을 닦는 일은 제가 주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닦다 보니까 유리에 손이 끓기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어떤 물질을 분간할 수 있고, 뭐든지 우리가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밝은 빛이 있어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빛은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지, 만일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생명이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은 아주 참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돌보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이렇게 따뜻한 빛이 비추기 때문에 생명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고 살아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빛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빛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8장 1절부터 3절부터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이런 죄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말씀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을 던져버리고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다가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것을 또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신 분이다.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생명이 빛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참빛이신 또 생명의 빛이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빛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셨다.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다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다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란이 우리가 매일매일 계란을 먹는데 계란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수탉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있는 계란입니다. 무정란은 수탉이 없이 암탉이 낳은 알로서 생명이 없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계란입니다. 똑같은 계란입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암탉이 따뜻하게 품어주면 한 20여일 만에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무정란은 아무리 암탉이 따뜻하게 품어줘도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지 않은가. 두 종류의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씨인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큰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고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생명의 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신 예수님을 소중히 하고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삶이 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비로소 생명을 가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가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을 춘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 다 알죠. 그런데 태양 주위를 도는데 똑바로 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서 23.5도 약간 기울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이기가 북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겨울이 됩니다. 왜? 태양과 조금 멀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길어지고 낮은 짧아집니다. 태양을 받는 면적이 작게 되죠. 그래서 겨울이 돼서 춥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는 그래서 겨울이 있습니다. 독일도 우리보다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겨울이 더 길고 겨울이 되면 낮이 훨씬 더 짧아지죠. 아예 저 북극으로 가면 겨울에는 낮이 거의 없는 캄캄한 밤이 계속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 남쪽은 태양으로 좀 더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여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는 여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1년 동안 태양주를 한 바퀴 도는데 이쪽에 있을 때는 북쪽이 겨울이 돼서 남쪽이 여름이 되고, 이게 반대쪽으로 가면 북쪽이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름이 되는 것이고 남쪽은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운데 있을 때가 춘분이죠. 가운데 있을 때 북쪽이나 남쪽이나 해를 거의 똑같이 받게 되고, 그래서 밤과 낮의 길이가 같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면 여름이 되어서 햇볕을 많이 받게 되니까 모든 생명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꽃들이 피어나게 되고 잎들이 피어나게 되고 새싹이 돋게 되고, 그래서 열매도 맺게 되고 한여름에 열매가 익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은 이만큼 빛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빛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겨울이 돼서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되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명이 비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의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 활기 있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신주에 너무 깊이 빠져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김으로 갈릴리 밭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들이었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있죠. 원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여서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해쳤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었고 그 빛 앞에 꼬꾸라지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생명 비친 예수님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비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생명이 비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생명의 빛을 더 풍성히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꽃을 키우다 보면 이 꽃도 이렇게 기울었는데 이게 아마 빛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빛을 보는 쪽을 향해서 항상 식물은 기울어집니다.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해바라기는 그래서 해를 바라보고 움직인다고 해서 해바라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식물은 빛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빛을 향해서 꽃이 피고 빛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그 빛을 우리는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의 빛을 받았으면 그 생명의 빛을 세상으로 비춰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짐으로 그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눠주는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요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이제 내 빛을 받았으니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나만 생명 얻고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빛을 받았으면 이 생명의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생명의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꽃 한 송이도 이렇게 피어나서 향기를 풍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또 맺어서 다른 생명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참 생명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게 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비춰주는 역할이 된다.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이 빛을 온 세상에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춰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겠다.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 충청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새로 이제 확장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예배당 앞에 있는 작은 집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땅은 예배당의 땅인데 언제부턴가 거기다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해도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주는 거예요. 뭐 나갈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랬나 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어쩌면 좋은가. 예배당을 다 건축하려면 반드시 그 집을 헐고 거기까지 예배당 확장해야 되는데 이 집이 있으니까 예배당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다 법정 다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 땅은 교회당 땅으로 돼 있으니까 이 철거해서 교회당에 돌려줘야 된다.
그런 판결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큰 소리로 나가려도 안 나가니까 강제로 그 집을 철거시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뭐 크게 잘못한 것은 없겠지만 과연 빛으로서 역할을 다했는가. 그렇게 해서 예배당 크게 지었으면 과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크게 살던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해서 쫓아내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 타협해서 충분한 보상을 주고 그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줬다면 아마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러질 않다 보니까 서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어서 강제로 철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수년 전에 저 울산 어느 수양관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수양관 지붕이 내려앉아서 수양관이 무너져서 대학에 새로 입학해서 입학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학생들, 신입생들이죠. 여러 명이 사고를 당해서 다치고 죽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죽는 엄청난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서 딸을 잃어버린 고계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키운 딸인데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푸른 꿈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고계식 씨는 딸의 죽음으로 나는 이 보상금을 어떻게 쓸까? 이거는 딸의 것이다. 딸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딸이 바라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선교사가 되는 꿈을 가졌는데 딸을 위해서 선교의 일에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비누아타라는 곳에 유치원을 세워줬다고 합니다. 그 딸의 사망 보상금으로 한 4억 원을 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지어줬다는 이런 참 좋은 얘기가 신문에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빛을 비추는 삶이 아닌가.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빛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기를 불태워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사라져야 빛으로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바로 그것이죠.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빛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이익과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참된 빛을, 생명의 빛을,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해야 된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희생되어야만이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유익을 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서 우리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생명,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처럼 되어서 생명의 빛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을 이제는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그렇죠. 불을 켜서, 불을 켜는 것은 온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온 세상에 비춰주고 밝혀주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참 생명 얻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원세를 얻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더욱더욱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빛을 비춰서 생명의 빛을 비춰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죄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빛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